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살펴왔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을 때, 즉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때에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위기가 지나고 좀 숨을 돌릴만 하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연달아 내리시죠. 만일 애굽 왕 바로가 한시라도 빨리 일찍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다면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 이가 나오는 재앙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들이 들끓는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들이 사실은 애굽의 우상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압하시는 과정을 이 10개의 재앙에 담아두셨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로 그런 우상을 제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그러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비롯한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이 우상 숭배가 잉태된 것이고, 또 파리,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신으로, 우상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신교의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에 반박하고 꼭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애굽은 더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서 주로 섬겨지는 그러한 우상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론을 딱 맞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은 앞선 두 번의 재앙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 재앙, 피가 물이 되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재앙에 있어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따라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좀 잔기술, 그런데 굉장히 교묘하고 또 섬세해서 애굽 왕 바로도 또 애굽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요술을, 또 그러한 가짜의 어떤 그런 기술을 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세 번째 재앙, 곧 티끌을 이로 만드는, 그래서 이가 사람들에게, 가축들에게 올라오는 이런 재앙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이 바로의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야, 이거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가짜 술법으로 따라할 수 없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일은 사람의 기술이나 또 속임수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이 요술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들 뒤에 숨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발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분명히 바로는 이 요술사들에게 영향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물론 가짜긴 하지만 이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를 했겠죠 아마. 그러한 것이랄지 또 그들이 바로가 보고 있는 앞에서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는,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술법, 그러한 기술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 전적으로 그 애굽의 요술사들 때문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거라면 이 세 번째 이 재앙에 와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아무리 능력 있는 요술사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할 때 정말 애굽의 왕 바로가 전적으로 요술사들로 인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요술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그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요술사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바로의 완악함은 자기 스스로 그런 완악함을 가졌기 때문이고 결국 바로는 자신의 그 완악함,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그 완악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스스로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가 그런 거죠. 죄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랬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또 내 환경이 이래서 이랬고,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저마다 핑계가 있고 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입이 100개 아니 1000개 만개라도 변명할 수 없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너로 말미암은 것이지 네가 아무리 핑계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된 죄성을 누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너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짓는 죄들도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망정이지, 만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작은 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없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텐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것일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러한 재앙과 심판과 죄의 무서움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자, 결국 이런 3번에 걸친 재앙, 다시 말하면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바로로 인해서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4번째 재앙을 경험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자기 앞가름 잘하고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죠. 지도자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가 자기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심지어 그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택하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세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당하고 이 역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인 목사들, 또 전도사들, 또 신학교의 교수들, 또 선교사들, 또 교회의 교회학교 또 교사들, 또 소그룹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고, 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고, 나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특별히 이 신앙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파리가 들끓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시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죠. 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들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온 지역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애굽 온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 재앙 가운데에 놓이지 않도록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표징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가 말로만 들었죠. 그런데 눈으로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마 신하들을 보내서 확인했겠죠. 정말 그런지. 고센 땅에 파리떼가 없다. 물론 뭐 사람 사는 곳에 뭐 파리 한두 마리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애굽 땅에 임한 저 무시무시한 파리떼와 같은 그러한 파리떼를 고센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재앙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정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파리떼가 어떻게 해서 같은 나라에 바로 이 경계선만 넘으면 고센 땅이고,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선 하나 그으면 구별되어지는 그 땅이라고 이쪽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고, 넘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바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로의 마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마음이 아니죠. 이때에도 바로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까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배려해 주겠다. 어쩌면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너희의 목적이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굳이 힘들게 광야까지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뭐냐? 너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너희가 생활하던 이 익숙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로의 제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인류 전체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주는 사탄의 시험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곧 이 바로의 제안 속에는 사탄의 시험이 담겨 있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너무 혼자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차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고 사는 거 아니냐?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서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너무 하나님만 잡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고 하면 그 너무 꽉 막힌 신앙생활이야. 평생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 아니냐? 하나님 아니고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가냐? 적당히 다른 사람들 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하시겠니? 그러니까 적당히 이 세상에서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미혹과 시험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고 너무 경건한 척하고 너무 고상한 척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으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적당히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사람들도 속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들과 비슷하게 그들과 유사하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맞추어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전에 너무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외골수다,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정말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다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그래 이제야 좀 사람답다, 그래 이제야 좀 어울릴 수 있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두고 차별되게 살아가면 그렇게 산다고 뭐라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서로 발맞추어 살아가면 또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충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섬기고 사탄의 미혹 가운데 사탄의 뜻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욕먹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우리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 믿은 김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왕 믿었는데 어차피 이 어려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상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꾸지람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왕에 믿은 김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왕 믿었는데, 기왕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지쳐서 쓰러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도 얼마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믿은 김에 세상이 주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 움츠러들이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복음의 삶을 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결코 저 사람은 나이론 신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저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그런 평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인정한다면, 비록 우리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믿은 김에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까닭에 저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힘써서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저 세상 사람들, 곧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